지난 주간에 제 친척 중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올해 나이가 60이에요. 그런데 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녀들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됐냐? 한 6년 됐대. 그러니까 64살에 치매가 온 거야. 너무 빨리 왔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는 또 생각지도 못한 희귀병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또 뇌가 자꾸 작아져서 이 몸이 굳어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아무튼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질병이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호흡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셔야 되고, 호흡하면서 여러분들 뇌에 산소를 공급하셔야 돼요. 뇌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순환되면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교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확립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직도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냥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다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없는 사람한테 정말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야. 어렴풋이 알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일생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내게 복음이 이렇게 줬는데, 강단에 이렇게 복음이 명확하게 증거되는데 나는 이걸 마음으로 못 받는 거예요.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남아있어. 옛날에 배웠던 거,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걸 갖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포럼하고 메시지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심지어 나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삶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여정을 함께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죠. 만약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반드시 체험되고 누려지고 오직이 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라. 이게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한시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뭐예요? 가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양이 목자를 한시도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요. 하루도 안 먹고 안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먹어도 안 마셔도 살 수 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의 제물로 주셨어요. 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선한 목자나.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요.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다하고 계신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뭐 아팠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도 없으시던데. 자꾸 육신적인 상황과 현실만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육의 눈은 밝아져서 사건도 문제도 현실도 보는데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보화를 알게 해서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오늘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도 섬기고 계세요. 섬기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주인인데 종의 발을 씻겨요. 선생인데 제자의 발을 씻겨요.
베드로가 아이 나는 안 씻으랍니다 그랬더니요. 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안 씻으면 안 되도록. 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이 실제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이미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는 말이에요. 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나의 온몸을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온몸을 모욕했으니 이제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왜? 온몸이 깨끗하니까. 갈보리산에서 만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은 특히 나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나만이 아닌 만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특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야. 나를 위한 보혈의 피 흘리심이야.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근본인 사단이 머리통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신부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해졌느니라.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중직자 생활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했던 분들 아직도 죄의식 속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나는 죄인이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내게서 사단이 완전히 떠나갔어. 내게서 죄와 저주의 세력이 박살나 버렸어. 지옥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져 버렸어. 나는 거기서 해방받았어.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단과 원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전부터 나를 얽매였던 모든 올무와 사슬에서 해방을 시켜버렸어. 이를 위해서 뭐가 그리스도의 목숨이 담보로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다니까요.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 아직도 그리스도 십자가 그 능력이 내게 미치지 않고 나는 뭔가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 내가 뭔가 다듬어져야 되고 해결할 것이 있는 줄 알아. 그 사람은 영원히 해결받지 못해요. 그리스도 갖고는 모자라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한 몸에 담당하시고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가 의인인데 나를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그리스도신데.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근본 문제 해결하고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발을 씻기심으로 나의 자범죄도 해결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원죄에 세방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 사단과 사람에게 속아서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는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뭐든 하나님 자녀라도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어요. 이 불신앙, 하나님과 그 능력,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얼마나 큽니까? 죄가 커요. 시험 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내 짐을 다른 사람한테 짐 지울 때도 있어요. 걱정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우리가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할 때 그것도 죄야. 죄를 따지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나의 죄와 실수를 날마다 씻어 주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한 것들을 그대로 다 담당하신다니까요. 아, 예수님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육신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세상에 이런 죄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네가 실수한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하셔요. 그래서 목자와 양이지 않습니까? 우린 양이에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아,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해. 베드로처럼. 내 발 내가 다 알아서 해요. 예수님 상관하지 마세요. 오만한 사람.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절대 필요하죠. 24시에 필요. 애들이 뭐 이렇게 싸우거나 또 운동하다가 다쳤어. 뭐 팔이 다쳐서 막 피가 나. 그러면 막 이 부모들을 막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팔이 부러진 줄 알고 병신 되는 줄 알고 막 놀래가지고 막 그렇잖아도 막 다쳐갖고 피 흘리고 아픈데 막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지 말하고 했지.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그걸 봐요. 거의 많이 다쳤네. 아, 잘못하면 병신데. 하여튼 뭔 사건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말이 많아. 자기가 듣고 보고 보는 대로 그냥 막 해야 돼. 그런데 전문의한테 가면 전문의는 몇 가지 물어보죠. 어디 가다? 뭐 검사할 거, 사진 찍을 거, 묵묵히 다 해서 그걸 다 치료해서 조심해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의사는 그걸 치료하는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의사가 아닌 옆에 사람들은 막 말하고 해. 그냥 왜 이랬냐 저랬냐 그냥 시끄러. 혹시 문제가 생기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 그거 듣는 사람들은 또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그 사람이 원래 또 성품이 어떻다든지, 그 사람이 뭐 또 뭐, 좀 환경이 어떻다든지, 또, 참, 저런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고 막 어쩌는데, 빨리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말이 많아. 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막 한다. 그러나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자범죄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어떤 죄인도요. 왜 그랬냐? 네 집안이 그랬냐? 네 부모 같았냐? 너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막 그러지 왜 그랬냐? 아니. 수가성 여인한테 남편이 5이나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길로 못 와 부끄러워서 그런 여인한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샘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딱 한마디.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어. 유대인들이 돌멩이 들고 이런 여자는 때려 죽여야 돼. 때려 죽이려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저 예수는 뭐라고 할 거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몇 년이나 그 짓을 했냐? 너 그렇게 난잡하게 살면 어떻게 인생 사냐?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가 부탁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너 강도야. 사람 몇이나 죽였어. 너 고백해. 하지 않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은 답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답 가진 예수님한테 문제도 죄도 실수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저 세례원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이사야 같은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요. 고함 질러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너들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왜 이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벌 주실 것이냐? 너들 빨리 회개하라. 막 고함 질러요. 물론 나중에 구루터기 임마누엘 내 뒤에 오시느니 그 답은 주지만은 막 그 말이 많다니까 시끄럽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고 다 받아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든지 잘못이 있든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답 대신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와라. 죄송하지만 목사한테도 갖고 올 필요가 없어. 상담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야. 그리스도. 목사한테 가면 고해상 성사 이러쿵저러쿵 말 많아. 그리스도께로 조용히 가지고 가면요. 우리 예수님은 발을 깨끗이 씻어주신다니까. 이 제자들 그날 밤에 예수님 두고 다 도망갈 놈들이에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그 제자들 다짐도 안 받고 제자들의 발을 그냥 다 씻어주신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 된 거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이 문제에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응답 누리기도 바쁜데 무슨 세상을 쳐다 무슨 죄와 악을 따라가냐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만 씻겨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서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생명이 자라가고 영적인 힘으로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니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가 있나? 어찌 이런 분을 자꾸 제껴놔? 옆에다 제껴놔. 내가 사람이 우리가 안타까워요. 범죄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면역력을 키워주고 근력을 키워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심한 관리를 철저히
온전히 하시는 분이라.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망대를 다 세우고 절대 흔들지 않도록 견고한 망대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파수꾼의 삶을 다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자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섬김을 받아야 할 예수님이야.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만민과 만물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합당한 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고 예배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찬양하지 말라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24시 입만을 넣으면서 말씀 응답 받아보세요. 성부 하나님 말할 것도 없고 성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 감각도 없는 데다가 예수를 찬양해라, 경배해라 말은 하죠. 실상은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헌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책임지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종으로서 나의 발을 씻기시며 참된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시고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한 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계속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번 씻기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를 주인으로 계속 섬기면서 발을 씻겨주고 계셔요. 그러면 잘못할 때만, 죄를 지었을 때만 와서 씻어주고 그렇습니까? 죄만 씻어줍니까? 섬기는 자가 우리가 힘들 때만 와서 도와줍니까? 동남아 가면은 뭐 이렇게 발 마사지 또 전신 마사지 해주는 그런 업소 많이 있죠. 가면 뭐 이렇게 좀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마사지 받고 나면 막 좀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막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죄만 씻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발뿐만 아니라 전신을 마사지해 주시는 서비스맨이에요. 한번 서비스 받아보세요. 우리 몸만입니까? 우리 마음, 우리 영혼까지 마사지해 주세요. 우리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우리 육신적인 것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매일 저녁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주님께 집중되면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요 막 계속 역사하죠.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그렇게도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의 막힌 부분을 다 뚫어주시고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제 해결만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요. 왜?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요 내 짐은 그대로 있어. 예수님 하나도 담당을 안 해줘. 내가 내 짐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안식이라니까요. 쉼입니다. 사람 누가 그런 참평안을 내게 줘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평안. 누가 나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만들어줘요? 우리 예수님만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VIP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최고의 VIP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고 섬기고 계시죠. 거부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내 발은 씻기지 마세요. 그냥 발 내미세요. 그냥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착하든지 악하든지 내 인생 전체 마음과 몸과 영혼을 그냥 주님께 드리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요? 아예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나를 최상의 VIP로 모신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기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면 다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예? 지금도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과 낮 저녁에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허상이 아니라니까요.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의 일과 현장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모든 걸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하며 쉬지 않고 역사하심이 응답하심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게 돼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몰라요? 못 봐요? 자녀 아니죠. 말로만 자녀죠.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진짜 믿고 응답을 누리셔요.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모든 걸 다 응답받아요. 그리고 산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세요. 당당하게 증거하세요. 전주 땅에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내게 성취되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중 속에서 다 찾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영원한 여정을 가는 이 참 복된 삶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